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의 앞선 선구자 세례 요한의 타협과 그가 가리키는 주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4편의 4절, 5절,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선구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되며 무언가 획기적인 것, 중요한 것이 자리 잡기에 앞서 그것이 심겨질 기반을 세우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자리 잡기 전 로마교의 잘못된 교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전하고자 했던 위클리프나 얀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을 떠올릴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과학이나 의학, 예술이나 문화 방면에서 시대를 앞서 나간 많은 이들이 각 방면의 선구자로서 칭송을 받고 오늘날까지도 기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감내했던 어려움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일궈낸 업적을 바라보므로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 위에 쌓여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선구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구자도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구약의 모든 족장들과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선구자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끝난 후 수백 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 언약 백성들이 그 선구자를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흐려질 때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죄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요한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하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을 가리킴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그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 회개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진리를 오실 그리스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회개의 요청을 하며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앞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언약 백성들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어지리라 생각했던 다윗 왕가는 처참하게 몰락했고 포로기에서 돌아와 다시 세운 나라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정복한 로마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통치자를 세운 것도 아니라 대대로 그들과 원수였던 이두메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 가문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치욕스러운 상황이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현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던 제사장 부부가 보인 언약 백성의 비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뿐이었습니다. 그 환란의 시대, 성전에 나온 제사장과 언약 백성들은 성전의 안과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자신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구하며 약속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자신들을 건져주시길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이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의 입으로 구약의 약속들이 잊혀지지 않았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짧은 대화 가운데 다양한 구약의 본문들이 인용되고 묘사됨을 통해 제사장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비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제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은 그와 엘리사벳 간의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 아들이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라 주를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비참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십니다. 태어날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주의 앞에서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하여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오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질 것임을 사가랴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이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감격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이 그의 믿음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냐고 물으며 그것을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동일한 불신을 보인 그에게 가브리엘은 그 약속에 대한 표징이자 그의 불신에 대한 징벌로 사가랴의 입을 막고 때가 되기 전까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가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기한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가랴는 그들의 관습대로 친족의 이름을 따라 아들에게 붙이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요한을 그 아들에게 주었고 그때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림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유대 온 산골에 퍼져나가 마침내 그들은 사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듣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할 요한이 태어났으니 그가 예비하는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은 자라가며 심령이 강인해졌고 자신의 사역의 때가 다가올 때까지 빈들 광야에서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은 그 요한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이며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1절, 2절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언약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나왔던 헤로드 왕의 시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숨통이 트이고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 살핀 헤로드 왕의 통치의 배경과 그의 횡포를 기억한다면 그보다 더 나빠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요한과 주님이 사역이 시작할 때 어떤 정세였는지를 알려주므로 그 불쾌하고 비참한 현실을 이후의 신자들도 인지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디베로 황제는 오늘날 흔히들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입니다. 아구스토를 이어 황제가 된 그는 로마 제국을 안정기로 세워놓는 기반을 닦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반란과 폭동들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기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우리도 잘 아는 빌라도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성전의 보물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유대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폭력과 야만으로 그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묘사는 이스라엘의 더욱 비참해진 상황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왔던 헤롯의 자녀들이 이제 그 나라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두메인이었을지언정 그래도 한 명의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가 이제 쪼개진 것입니다. 그처럼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으며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여겨질 만큼 강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핵심인 성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를 다스리는 자로서 권력과 특권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듯이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세력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므로 권력의 망자가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디베로나 빌라도 헤롯이 아니며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칭송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아니라 빈들, 광야에 머무르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그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가며 심령이 강화해졌던 요한은 이제 자신의 때가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가랴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의 선포라고 요약합니다. 하지만 왜 그는 세례의 시행이 아니라 세례의 전파 혹은 세례의 선포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듯이 그의 선포와 세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누가는 밝혀줍니다. 이사야 40장 3에서 5절을 인용하여 요한이 시작한 사역과 그가 나아갈 길을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전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의 길을 가리키는 자가 왔음을 통하여 이제 주가 오실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주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며 이제 독자들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 그 주가 예수님임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에 이어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요한은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표하는 부패한 유대의 종교인들이 왜곡해버린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바라보도록 할 것이며 골짜기와 산과 언덕의 비유를 통해 나타난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치워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완성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이 땅에 온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반기고 좋아할 만한 것이었습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언약 백성들에게 환영받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들의 믿음과 실제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역시 그런 선포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는 세례와 그가 전파하는 진리는 동일하게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포는 그를 찾아온 무리, 마태복음에 따르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가 어떻게 부르는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7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이 표현을 사용하므로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의 시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제사의 의미를 잊은 채
참석하기만 하며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생각하던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었으며 이제 요한을 통해 동일하게 그들의 잘못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회개가 없으며 위선과 교만이 가득한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칭함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함을 선언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 중 누구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육체적으로 세례를 받는다 한들 그것 자체에는 죄를 씻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린 요한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 참된 회개를 요구합니다. 입으로만 자신들이 거룩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아무리 외친다 한들 어떤 의미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요한의 발언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발언을 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모욕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제거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용해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정작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주변에 널려있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그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미라고 말한 것처럼 그를 이을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사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악에 머무르는 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회개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의 강력한 선언을 들은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인지했기에 더더욱 회개한 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합니까? 칼빈의 해석과 같이 그가 11절부터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중 두 번째 돌판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옷이 없어 떨고 있는데 그들을 도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형제와 자매가 굶주리고 있음에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긍휼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결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미 전해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을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구체적인 예시들을 세리들과 군인들을 향해 전해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것처럼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통행세와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국가의 입찰에 의해 돈을 내고 이 권리를 받게 된 세리들은 이제 자신들이 낸 돈 이상으로 강요와 착취하며 백성들에게서 돈을 긁어모아 부를 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돈을 내면서도 그들을 멸시했으며 마치 죄인과 같이 경멸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세리들에게 당장 그 직업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위해 이웃을 속이고 권리를 악용하는 대신 잘못을 회개하고 너희가 정해진 액수 이상의 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경멸받는 직업과 장소에서도 신자의 거룩함을 증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요한의 지리적 요건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헤롯을 위해 복무 중이었던 이 군인들은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동족들에게 좋은 시선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도민인 헤롯 아래에서 창과 칼을 들고 봉사하는 것을 넘어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에게서 재산을 강탈하기도 하고 그들을 무고하게 고발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넘어 악을 행하는 행동을 자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도 무기를 버리고 직업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한 언약 백성이라면 군인으로서도 자신의 소명에 신실히 임하며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에 이끌려 남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신실히 소명을 따르는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전한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된 회개의 요청은 그만의 독창적인 소명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이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과 같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따라 하나님의 뜻, 특별히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진실된 회개를 요청했으며 이 회개로의 부음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신의 혈통에 자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보다 더욱 강력하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의 요청을 그리스도에 앞서 진리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역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을 믿고 성전의 제사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회개로 부름받은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바른 교리를 가진 것만으로 충족감을 느낀 채 그 진리를 삶에서 드러내지 않음에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바른 교리를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부터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으로 형제와 자매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세례 요한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강력한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누가 감히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가 하며 놀라며, 혹시나 지금 자신들 눈앞에 있는 이가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하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던 종교인들의 가르침과 분명한 차이를 두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기에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하는가 하고 마음속에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손을 뻗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한은 백성들을 향해, 아니라 나는 선구자일 뿐이며 결코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님을 밝힘으로 자칫 잘못하면 요한을 숭배하고 그가 보인 사역의 의미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았으며 충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본분에 따라 그리스도만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비한다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자라는 것을 전하고,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종으로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에 이어 그들이 만나게 될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더 높으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에 나를 통해 그분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용서가 주어질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물의 세례와 그리스도가 베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대조합니다. 이 모든 세례들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오늘날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의 본질은 외적인 시행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세례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성례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마치 불이 오물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사역을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세례에 앞서 그분께 행하실 사역이 진정 무엇인가인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할 것이며 세례를 베풀 것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날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선 9절과 연결되는 17절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은
주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공의의 심판에 앞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즉, 그가 전하고 주님께서 사용할 복음 전파 그 자체가 곡식의 쭉정이를 구분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언약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위선자와 불신자들을 제거하고 신실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모였던 이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거부하고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보호해야 될 알곡이 아니라 태워 없앨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파한 것은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백성들이 그 자신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럽던 시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그의 소명에 따라 좋은 소식, 즉 하나님께서 전하신 복음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길지 못했습니다. 앞서 1절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의 중심에 서 있는 헤롯의 결혼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과 이미 결혼했던 자신의 조카 헤로디아를 이혼하게 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반발을 샀으며 세례 요한 역시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금지된 간음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은 이에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여 오히려 요한을 잡아들여 옥에 가둠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죄악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박해를 통해서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치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압제받는다면 요한의 뒤를 따라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마주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결과 옥에 갇히고 결국 헤로디아의 책략에 따라 섣불리 맹세한 헤롯이 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목을 베어 죽였을 때 진리를 선포했던 그리스도는 가야바와 바리새인들, 율법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역시 선택의 순간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십자가형을 선언함으로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 요한이 가리키던 예수님을 향해 임하게 되므로 요한이 진정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자신이야말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세례의 의미와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까지도 그리스도만을 가리켰던 요한의 신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로의 부름을 받은 신자로서 우리 또한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할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달을 구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 역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세례 요한을 통해 가르쳐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리켰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의 쭉정이들을 다 태워버릴 그날까지 신자는 박해와 고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삶으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증거해야 하며 또 그 열매를 나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 이웃과 세상들도 맺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만을 가리키도록 합시다. 아멘.